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며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 서신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악랄하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할 정도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인생을 그와 같이 변화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신이 누리며 스펙이라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스펙, 가문서부터 또 자기의 학벌서부터 또 자기의 어떤 배경적인 이 화려한 스펙들이 정말 누구 앞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는데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가장 고귀하다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가운데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또 그 밑에 보면은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억지로 팔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와 그 밭은 바꿀 만한, 바꿔버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쁨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꾼도 진짜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여지껏은 시시한 이런 핫바리, 별로 이렇게 눈에 차지도 않는 이런 진주를 많이 보았겠지요. 하지만 그때 어느 순간 정말 값진 진주, 이 세상에서 구할까 말까,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산 사람이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산 그 사람이나 그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키가 뭐냐면은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얻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줄 정도가 아니라 버릴 정도로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바꿔버린 거예요. 이러보건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반드시 사야 할 가치 있는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는 1편, 고린도 후서는 2편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보낸 편지 가운데서 그 내용 일부분인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편지 가운데 말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거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강권이라는 이 단어는 시네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억압한다, 그 다음에 강요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정말 그 마음을 오늘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강권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강권하셨을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땅에 화려했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스펙 때문에 어쩌면 더 교만한 사람이 되었고 다 지옥의 땔감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 직장 출근하다가 학교에 가다가 내지는 어디 마트에 가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확 뒤집어지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해보다 더 밝은 그 부활하신 영광 앞에 꼬꾸라져서 그렇게 그 은혜를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임했는가? 그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을까?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어 주실 정도로, 아낌없이 보내어 주실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만 사랑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뭘 줬어요? 돈 봉투를 준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아멘. 성탄절 귀한 날이에요? 안 귀한 날이에요? 하나님은 성탄절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고 육으로 태어나게 한 그날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탄절을 시덥지 않게 여기고 그날이나 이날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것은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우리도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고 걸어간 승밀이고 구원받은 택함받은 택정함을 입은 복 있는 성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보내기만 하시지 왜 그 아들을 정말 걸레처럼 만신창기로 찢어서 정말 그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고 찢어서 죽기까지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는 예수님이에요. 화목제물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화목제물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런 좋은 관계가 아니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천지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골라 했던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볼 것 없이 그냥 다 죄 가운데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타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화목 제물 되게 하셨고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어정쩡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그 죄를 그토록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그렇죠.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아서 신천신지 영생 복락의 부여함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임함으로 인해서 이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또한 강권적인 사랑을 덧입은 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깃들고 가면서 또 믿음을 견고히 굳게 세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 1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정리해서 한 줄로 딱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의 삶이 아니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엉덩이가 빨간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이렇게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성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생명 얻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생명을 얻어야 될 것이고, 생명을 얻은 자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에요. 인정하시지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바꿀 것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 같은 생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은 생명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는 거, 회복했다는 거죠. 살려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정말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소중한 것이라면은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의 영적인 삶은 더욱 중요한 소중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참으로 귀한 사명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후에는 우리 가수 박재란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오후 2시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아침 한 끼를 금식하면서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 그 결전의 날입니다.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입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와 복음의 강권적인 권유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거하고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강권한 그 사랑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그잖아요, 사도들과 같이, 전도자들과 같이 나가서 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말하기를 길과 산을 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냥 오세요가 아니라 강권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농부들은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때 추수 때를 보면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안을 밝혀서 우리 주변을 돌이켜보면은 휘어져서 추수하게 될, 이미 다 익어서 지금 무르익은 그 곡식을 따거나 추수하지 아니하면은 떨어져서 낙가될 수밖에 없고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한번 밭을 보라는 거예요. 주변을 보라는 거예요.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성중에, 물론 이 성중이라면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현장이겠죠. 그런데 2차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심지어는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뻥쳤겠습니까? 있다는 거야. 내 백성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으면은 전도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고기도 없는 데 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쓴다면은 고생만 하겠지요. 고기가 많은, 예를 들어서 가두리 양식장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잡으려고 마음먹고 쪽대 뒤집어 놓고 투망 던져놓고 그물 놔버리면은 싹쓸이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드글드글 막 그냥 널려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눈은 안 보인 거예요. 보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보이면 누가 전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영안을 밝혀서, 그렇죠,
전도자들이 그 심령들, 믿지 않는 심령들, 그 영혼을 깊숙한 것을 들여다본다면 그 사람들의 곤고함과 가련함과 또 안타까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요, 그 곤고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씁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때로는 마약도 뽕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채워진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심령 가운데 무엇을 체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무엇을 체험으로 해서 기쁨을 누리고, 무엇을 체험으로 해서 영생을 누리고, 무엇을 체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의 의미가 큰 것은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고 1년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요하겠지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어요. 성탄절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요하겠지요. 근데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은 그날 술 먹는 날, 데이트하는 날, 놀러 가는 날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믿는 성도들이 그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소속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기뻐하냐면은 하나님이 천국에 천군 천사를 보내고 천국의 팡파레를 울리고 큰 땅 동방땅에서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챙겨서 귀한 보물과 보석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냥 툭 치고 선물이다 받아라가 아니라 엎드려서 경배, 최고의 예우를 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지경에 양치던 목자들도 그날 이제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목자들이 양을 두고 왔다. 그럼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 소중하다고 여김을 받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더 소중함을 여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하지 않다. 여러분, 그러면 소중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긴 그 날 우리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다 하면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을 풍성케 하고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후 박재란 권사 찬양 간정 집회를 앞두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하고 아침 금식하고 또 주중에는 찾아도 가고 식사도 사고 커피도 사고 뭐 나름대로 어떤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D-Day가 되었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강권하셔야 됩니다. 신약회에 강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억지로라도 권유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나오셨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전도한 사람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기다렸어요. 빨리 갑시다. 이러고 했어요. 아니면은 오만 가지 인상 쓰면서 다음에 갈게요. 지금은 안 돼요. 바빠요. 안 돼요. 할 일 많아요. 이러던 사람의 전에 전적이 있는 전과자들 많지요. 그렇게 해서 끌려오고 뭐 협박에 오고 꼬드겨서 오고 이런 사람도 아마 있을 줄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강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끌려오기 잘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끌려오기 잘했네. 잘하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쪽으로 끌려가고 절로 가고 막 이래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진정한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오셨다면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셔야 됩니다. 강권하셔서 또 끌고 오든 꼬드겨 오든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잘 하셔서 정말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한 풍성한 복을 누리자.
근데 그 사람들은 귀가 안 열리고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겠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일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일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면 하나님 나를 장중에 붙잡아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지정의의 어떤 성품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냥 교회 한번 오라고 하는 얘기인지 그 영혼이 잘 되고 그 후손이 잘 되고 그 가문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진실성을 진정성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제 초청하는 그 시간에도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복되게 임하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성탄절이요. 또 1년 52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예물을 마치 동방박사가 예배한 것처럼 그렇죠. 준비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성탄절이고 또 우리가 52주의 마지막 주일이니까 잘 마무리하시는 분이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